삼성선구인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그 사랑을 저희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또 저희가 직면해야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어려움과 곤란과 저희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여러 문제들을 또 직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온전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담대함을 품고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음을 기억하는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을 넘어서서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답게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참되신 사랑이 흘러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족과 또한 영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서도 저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크고 제일된 계명,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또한 이 세상이 노래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실천하는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저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들을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누리고 확신하며 주의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들어가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고 그 땅을 또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례를 주고 계신데, 희년 제도와 관련하여서 토지 소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토지가 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땅에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땅 속에서의 정착 생활 속에서, 그러나 그 땅의 소유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정확한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소유권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또 영구적인 소유권은, 진정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임대를 받아 그 땅에 머물며 그 땅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그 땅을 사용하는 그 모든 권한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소유권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대로, 규칙대로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온 땅에 대해서 토지 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데, 형제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여서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와 가까운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형제가 판 기업을 물러주는 그와 같은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이 다시 부유함을 갖게 되어서 그것을 물을 힘이 있게 되면 판 횟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신의 소유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물을 힘이 없다면 그 판 것이 신현에 이르기까지는 그것을 구입한 자의 손에 소유로 남아있겠지만 신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기업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항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한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계시고 또 레위 족속의 경우에는 조금은 또 다른 룰을 적용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업 물을 자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도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또 그들의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와 같은 방식과 또 규정 그대로 땅에 대한 소유가 반복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1차적인 여러 가지 점유와 사용을 그 사람들이 하는 실제적인 거래 또 실제적인 경작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소유가 나에게 있기에 너희가 그 땅을 사용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는 내가 처음 그 땅을 분배한 그대로 땅의 소유가 돌아가고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공급자가 되시고 또한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했고 또한 그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것을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각께는 혈족의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서로가 야곱의 자손으로서 한 지파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민족적 차원에서 형제를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관계성을 유지하도록 매우 실제적인 여러 규정들을 주심으로 그 관계성이 실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구별된 삶, 구별된 관계성을 드러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유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가치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누구의 것이라고 여길 수 없는데 누군가의 노동이 투여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새로운 가치를 거기에 더하게 되었을 때 자연에 대한 그의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꽤 오랫동안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동이 투입된 만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만큼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토지에 관한 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높인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가장 근본적인 토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과 태도는 매우
혁명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 위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류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의 후손에게라도 뭔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물려줄 수는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 그것을 영구적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징검다리요 베이스 캠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와 같은 규례를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의 매매와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다른 경제 체제와 또 우리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다른 실정법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지는 태도와 마음 자세에 있어서 이 희년에 관련된 토지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지로 대변되어지는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또 자원의 궁극적인 베이스가 되었던 이 토지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루도록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존하거나 사용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사회 지도층 또 더 많은 기득권이 그들의 소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면 기사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증여하거나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한 그 과정에서 세상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또 무시하거나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후손과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또한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너희는 이 땅 위에서 잠시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궁극적인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영원하게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공급과 은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소중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의 세계관 속에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미래를 무엇으로 지켜줄 것인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확보해 줌으로써,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우리가 열어줌으로써 그것을 물려주고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들을 그리스도인들조차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좀 더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이 자칫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배우고 또한 훈련받지 못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그들에게 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가치에 비할 때, 그 은혜에 비할 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아니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0년의 희년을 중요한 매듭으로 이 제도가 이어질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은혜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복이요, 그들의 삶에 지켜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의 삶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확보한 돈과 어떤 영향력의 가치를 그들이 영구히 하도록, 그것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삶을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유지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삶을 이어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대물림을 위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유지되어지는 삶의 대물림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영향력들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들 속에 담겨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걸러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사는 민족이 되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을 대할 때 오히려 그것을 보듬어주고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함께 보완해주며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상대적인 차별화의 시선 속에서 저 아이와 내가 다르다는 점을 가지고 그것을 약점 삼고 왕따를 시키고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곧 오늘 무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남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내 이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경쟁해야 하고 또 다투어 싸워 상대적으로 앞서가야 할 대상으로 보는 우리의 관점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 안에서 너희는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 힘이 없는 자에 대해서 서로의 힘으로 그것을 보완해주며 기업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본래의 위상과 본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더불어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법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연약한 자를 얼마나 배려하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외국에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속에서 법적인 제도만이 아니라 학교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 교육의 상황들 안에서 연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돌보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학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살벌한 모습들이, 얼마나 일그러진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비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높아진 소득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을 결여하고 그러한 것들을 상실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손실을 그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 형제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제공하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삶이 무한 경쟁이 아니라 돌보며 서로를 보완해주며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며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제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현하라고 말씀하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 내게 허락되어진 기득권과 영향력과 내가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가치를 가지고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와 그리고 없는 자를 돌보며 보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씨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그네 된 자로서 한 부르심 안에 있는 형제로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삶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할 책임을 또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책임지고 세워가는 씨름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공동체, 그와 같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또 씨름해야 할지 분별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